우리는 대부분 연약한 양처럼 세상이라는 맹수 앞에 떨궈서 있는 존재들. 왜 내게는 든든한 백이 없지?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많지 않지? 왜 나는 더 똑똑하지 않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수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속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문제투성이지? 왜 나는 항상 여기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예수님은 이 무력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아,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게는 뿔도 없어요. 제게는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어요. 제게는 우람한 근육도 없어요. 제게는 내뿜을 독도 없어요. 제게는 발톱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들에게는 그 모든 게 없습니다. 근데요, 늑대에게도 호랑이에게도 사자에게도 멧돼지에게도 독사에게도 독수리에게도 없는 거 하나를 이 양들이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자예요. 양들은 약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춘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랑의 목자예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뿔과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맹수들과 기꺼이 맞서 싸워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록 본문의 복음서 봉독문은요, 누가복음 12장인데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 묵상의 길이 첫 번째 한 절에서 딱 막혀서 나가지가 않았어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절의 첫 구절이 너무 강해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2절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짧은 한 구절에 제 마음과 묵상이 그냥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는 다른 구절로 이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이 한 구절로만 설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구절이 그냥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진 복음서 본문 전체로 설교하기를 포기하고 이 한 구절만 골라서 여기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써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비록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적은 무리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작다, 크다, 적다, 많다로 구분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작은 자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강하고 힘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을 때 거기에 서서 강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거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너희나 그걸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는 다 한 형제야.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강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올리실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강한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편들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편들어 주셨어요. 편파적이셨어요. 물론 큰 틀에서 보자면 강한 자들도 품으셨지만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반대쪽에서 밀려 내려간 자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려기 위해서는 강한 자보다는 아래쪽에 내려간 자들에게 더 힘을 기울이는 게 가능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이 호칭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적은 무리. 적은 무리. 이 두 호칭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적은과 무리.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성경 원문으로 봐도 역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 관사가 붙어 있긴 해요. 토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건 관사니까 빼고 영어 더에 해당되는 그거는 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만 보면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적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예요. 적은 무리여 했잖아요. 적은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 보면 미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크론. 이 미크론의 원형 단어는 미크로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크로스. 여기서 영어에 마이크로가 나옵니다. 마이크로는요, 여러분, 영어에서 마이크로 하면 웬만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쓰지 않아요. 그냥 좀 작네? 비교적 좀 작네? 적네? 할 때 마이크로를 쓰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쉽게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차원에서 쓰는 단어가 마이크로예요. 예수님은 지금 10,000명 공동체에 비해 적어 보이는 1,000명, 100명 공동체들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에 비해서 적어 보이는 연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봉급쟁이들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마이크로처럼 절대적으로 열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현저하게 연약하고 소수에 불과한 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제가 이 미크로스의 헬라어 사전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미크로스는 작다, 적다, 짧다, 미미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들이 거기에 있어요. 어리다, 낮다, 천하다, 미천하다. 이런 단어도 이 미크로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실 때 그 속뜻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공동체여 라는 뜻을 넘어 야, 세상이 깔보는 너희들이여, 세상이 천하다고 아주 비웃는 너희들이여, 대단할 것 없는 너희들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라고 불렀을까요? 미크론,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서 불렀을까요? 여기서는 문맥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에 집중해야겠다 마음 먹고는 점점 설교 준비 들어가서는 문맥을 앞뒤로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32절이지만 그 직전 본문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부분, 그 문제에만 집착하며 거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큰 무리거든요. 그들이 메이저거든요. 세상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위탁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런 물질의 가치보다 예수님 따르는 삶이 더 좋아서 돈, 호강, 출세 이런 것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주류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은 무리인 거예요. 세상에 대체로 모두가 다 동의하는 세상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살겠다고 가는데 혼자서 죽겠다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님 같은 사람. 이것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위로 한두 절만 거슬러 올라가면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뭐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큰 무리예요, 세상 백성들. 이들이 큰 무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알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사람들이 마이너리티. 이 사람들이 적은 무리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답답하다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적은 무리예요. 넓고 편하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로 다 몰려와요. 유행처럼.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길을 찾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적은 무리예요. 마이너티의 삶.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을 지켰던 사람, 그 밑을 지켰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예수님의 12 증인들과 성령의 증인이 12 제자들과 성령의 증인이 된 마가다라 방의 120 문도들 같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군중들 속에서도 추려진 적은 물이 돼요. 적은 무리가 돼요. 마침내 예수님의 참 일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결코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생긴다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우리가 적은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 뜻에서 멀어져 좁은 문 대신에 세상 유혹하는 넓은 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의 주류 가치관에 편입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지 스스로 십자가를 사랑해서 적은 무리 된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일종의 플러팅을 좀 하자면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각보다 여러분 강한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스스로 적은 무리를 선택하여 편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설, 끝내주는 목회 프로그램, 어깨에 힘들어갈 정도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매주 위태롭고 흔들리는 이 작은 공동체에 스스로 결단하여 들어오셔서 같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 매주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하여 저는 아주 강력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일반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새로운 교회를 어디를 갈까 하고 돌아다니고 찾아볼 때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할까? 쉽게 이 작은 공동체를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에게 더 빵빵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 애들 데리고 어디 비전 TV라도 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 함께 더 많이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텐데. 뭐 하나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좋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지 쉽게 결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매우 강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본문의 격려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크게 힘을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결코 적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저와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마이크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메가 울트로님을 믿고 적은 무리의 일원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첫째는 아까 적은 미크론이었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적은 무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여.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포임니온 이렇게 해도 되고 포임니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포임니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포임니온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무리라는 단어 뜻이 있는데 제가 가진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무리라는 뜻이 한 세 번째, 네 번째 뜻으로 밀려가 있어요. 이 포임니온은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2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양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 양떼. 혹은 그 다음이 어떤 짐승의 떼, 아니면 사람의 떼, 떼거지 할 때 그 떼,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단어 형태만 살짝 바꾸면 포임니온에서 포이맨 이렇게 되거든요. 이 포이맨이 뭐냐면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헬라어로 목자가 뭐냐? 포이맨. 그 포이맨이 바로 이 포임니온에서 나온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임니온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그 안에는 양떼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이 호칭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번역한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은 양들이요. 근데 아까 적은을 뜻하는 미크론이 어리다, 낮다, 천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른 뜻으로 번역하고 이것도 이 뜻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들아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들아 아니면 연약한 양들아, 낮은 양들아, 비천한 양떼들아.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내 어린 양떼들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새양대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그 새양대 성경 찾아봐도 어린 양떼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에게는요 무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풀이나 뜯어먹는 이 양들의 이빨이 무기가 얼마나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깨물면 그래도 아프겠지만 맹수나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황소나 코뿔소나 코끼리처럼 엄청난 뿔을 갖고 있습니까? 독사처럼 독을 내뿜습니까? 양들은요 항상 약자예요. 진짜 약자예요. 그래서 늑대, 호랑이, 사자 뭐 이런 맹수들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제일 만만하게 볼 존재가 누굽니까? 양들이에요. 산 양들은 절벽 같은데 위태하게 딱 피하는 그런 노하우라도 있지. 들판에서 이렇게 방목하는 그런 양들은 어떻게 그럴 노하우도 없어요. 그런 생존 본능도 없어요. 양털 깎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양털 깎는 장면? 여러분 자기 몸에 칼을 들이대고 기계를 들이대고 석석 잘려나가도 양들은 그냥 순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순둥이들이 진짜 연약한 순둥이들이에요. 만약에 양들에게 자아가 있어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맹수들의 위용을 보고 종합적인 어떤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아마 감정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지킬 아무 무기도 없지?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우리의 능력은 왜 이렇게 마이크로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탁월하고 엄청난 사람들에 비해 무력하고 부족하고 실패를 답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제 한 몸 지킬 힘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목숨 걸고 해외 선교에 바쳐도 결신자 한두 명 얻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가난하고 무력해 보이는 사역, 심지어 평생을 던졌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무가치해 보이기까지 한 그들의 삶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들아, 무서워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제가 사역자들의 예를 드니까 사역자들만 그런 줄 아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굉장한 무기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유력자들이신가요?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십니까?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 연약한 양처럼 세상이라는 맹수 앞에 떨궈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내게는 든든한 백이 없지?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많지 않지? 왜 나는 더 똑똑하지 않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수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속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문제투성이지? 왜 나는 항상 여기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예수님은 이 무력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들아,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기한 점 없는 이 무력한 인생을 갖고서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게는 뿔도 없어요. 제게는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어요. 제게는 우람한 근육도 없어요. 제게는 내뿜을 독도 없어요. 제게는 발톱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들에게는 그 모든 게 없습니다. 근데요, 늑대에게도 호랑이에게도 사자에게도 멧돼지에게도 독사에게도 독수리에게도 없는 거 하나를 이 양들이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자예요. 목자예요. 양들은 약하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춘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랑의 목자예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뿔과 발톱과 송곳니를 가진 맹수들과 기꺼이 맞서 싸워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양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어린 양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자께서 양들을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해지는 저녁이며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집을 허락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다 족속 중에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잘것없는 그 작은 마을은, 유다 족속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그 작은 마을은 그럼에도 유다 족속 고을 중 어느 고을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고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냈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메시아를 품은 동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듯 품고 출산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작고 작은 베들레헴은 크고 큰 성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인 우리지만,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에 그 예수님을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적지도 작지도 어리지도 천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무력한 양들이 목자의 존재를 위하여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목자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음으로써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단어 호임미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오늘날 적은 무리 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날 연약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양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포이맨,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정하게, 하지만 명토 박아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마침내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기도합시다.